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자라가는 해로 정했습니다. 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나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나무들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집을 짓는 재료들, 가구, 또 이 주보를 만드는 이 종이 다 나무에서 나오죠. 차와 기계를 움직이는 그 화석 연료, 나무가 만들어냅니다. 예배 후에 친교하면서 같이 마시게 될 그 커피, 그 원두, 나무에서 나오죠. 선배님들 아침에 화장하고 나오셨을 텐데 그 원료들, 재료들 나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무는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산하죠. 푸른 나무를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 이 나무가 미친 영향이 참 방대합니다. 나무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미술작품 등 예술작품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성경에서도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비유적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대한 제국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설명하실 때 나무를 비유로 들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은 의의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신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얻게 될 자유, 기쁨,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의 나무다, 의로운 나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61장을 좀 더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58장에서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심판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다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받을 그 축복, 미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1장에서는 그런 받은 약속들, 그들이 받을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을 2700년 전, 2600년 전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알았을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같은 이방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고레스 왕 이방 왕이지만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실제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이 이사야서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즉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죽음, 사탄의 결박을, 그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슬퍼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쓴 자에게 다시 기쁨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기분 나쁜 상황에 있는 그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릇 따위를 땅에 깨뜨려서 완전히 박살난 그러한 상태, 산산조각 나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쓸모없이 된 그 그릇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온몸이 망가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힘든 그 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사야서 1장 6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슬퍼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슬퍼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죄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죄를 뒤집어 쓴 그 표현도 마찬가지죠. 매우 무가치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 그 비통한 심정을 나타낼 때 표현합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불에 다 타버리고 남은 그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전 민족이 다 이제 멸절당할 위기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죠. 욥기 2장에서도 발견하죠.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은 불치병을 얻게 된 그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애통하는 모든 자들을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노래, 찬송의 옷을 대신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 희년에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 부르던 그 찬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였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빛을 그저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이 몸이 팔려서 노예가 됐을 때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 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다 되돌려주는 그런 해가 희년이죠. 그때 부르던 기쁨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정,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의 기쁨을 얻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복된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 세리, 창기, 절뚝발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소외당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가난한 자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닐까요? 세리처럼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절뚝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올곧게 걸어가지만은 않습니다. 창기처럼 우리의 속이 늘 깨끗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기머거리와 같이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벙어리처럼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단어나 온전치 못한 표현으로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죠. 또한 우리 역시 서로에게 믿지 많은 자들입니다. 가족 간에 또 친구들 사이에 주위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죄성에 묶여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아름다운 의로운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3절에 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엘레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히브리어에서 나무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예츠라는 단어를 주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일부러 오늘 61장에서는 그런 엘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1장 29절에 가보면 이사야서 1장 29절에는 상수리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크, 참나무 같은 것이죠. 물론 공동 번역에서는 느티나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자신의 소원을 빌던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되던 그 엘르를 일부러 이사야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싫어하셔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시들게도 하시고 또 불사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위해 사용하던 그 가증한 나무조차도 의로운 나무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라도 다시 복을 내리셔서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우상화되었던 그 나무와 같은 자들도 다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또 복된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수리 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가증한 것이라도 다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만드시기만 하진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 이후에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받을 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61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한 주간 꼭 3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과거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견고하게 쌓아 올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에는 이방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6절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보고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하십니다. 7절에는 그 오랫동안 당했던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다 벗기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분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다 다시 찾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8절에는 나아가서 이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저 의롭다고 칭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위와 찬송이 만방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 61장을 보면 보통 선지자들은 어두운 그런 메시지가 많고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데 단 한 곳도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통 밝은 빛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 그들이 의의 나무,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영예를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심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고 섭리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상한 자를 위로하고 죄와 죽음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실제로도 억울하게 갇힌 자들, 그들의 노임을 위해서 탄원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물론 각자마다 할 수 있는 역할이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나가서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후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인 것이죠. 우리 리드머 교회 공동체는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그릇만큼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크에이드 미션 같은, 스트림 미션 같은 사역이 그렇죠. 하고 싶고 시간이 허락하고 그렇다면 같이 가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상황에 잘 맞지 않으면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사역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박수진 간사와 잠깐 몇 번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고,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께도 이야기를 먼저 드린 부분입니다. 2005년부터 함께 준비하고 좀 사역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어떤 것이냐면 기독교적인 그런 데이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그것이 좀 성장하고 발전해서 크리스천 스쿨로 발전하고 그것들을 좀 세워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바람을 우리 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창한 프로젝트나 그런 프로그램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주고 하트를 준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후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계승하고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죄를 뒤집어 쓴 죽은 자들과도 같은 무가치에 버려진 것 같은 자들에게 다시 기쁨의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 늘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벗기시고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가 그 외치는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부분 6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노래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며 찬양이며 소망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